네, 오늘은 악을 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몇 주에 걸쳐 아비멜렉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가장 잘못한 일은 바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었던 것에 있습니다. 아무리 본인이 왕이 되고 싶다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형제 70명을 다 학살하고 왕위에 오르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요, 아무리 목적이 선하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비멜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과 3년 만에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악한 영을 보내셨다라는 그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과 협력을 했었던 이 세겜의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세우자 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본인들한테 돌아오지 않게 되자 어떻게 했죠? 이 가알이라는 사람을 신뢰하고 그들을 자신의 우두머리로 삼게 됩니다. 그러나 가알도 그리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죠. 포도주에 취한 가알이 이제 노골적으로 아비멜렉을 저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의 논점이 무엇인가 했냐면요,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이긴 하지만 본래 이 세겜 사람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이 세겜에 있는 자기 이 외가의 친척을 앞세워서 세겜 사람들에게 자신이 나는 너희들과 형제라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했었던 그 내용에 대해서 가알이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정을 하는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비멜렉을 섬길 바에는 차라리 하몰의 후손을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이 아비멜렉의 신복이었었던 이 스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비멜렉에게 보고가 되는 내용이 30절에서 33절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까? 스불은 이 세겜의 사람들이 왕을 배신했고 그들이 지금 왕을 대적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불이 세겜 사람들의 배신과 이 가알의 허풍스러운 이 말을 전함과 동시에 그들을 칠 구체적인 계획을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 조언이 무엇입니까? 밤에 매복하였다가 새벽에 이 가알과 세겜 사람들을 기습을 하면 승리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아비멜렉은 스불이 제안한 작전에 대해서 이 세겜을 공격하는 내용이 34절에서 38절의 내용입니다. 아비멜렉이 자신의 군대를 4개로 나누어서 매복하고 있다가 가알이 나오게 되자 군대를 통해서 그를 공격을 한 겁니다. 그리고 가알은 아비멜렉의 군대를 마주하게 되는 장면이죠. 그때 아비멜렉의 부하였던 스불이 가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8절에 있는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가알은 술에 취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비멜렉에게 모든 군대를 이끌고 나와봐라 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지금 올무가 되어서 자신에게 돌아왔다라는 사실을 느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아비멜렉은 분노를 느끼게 되었고 그 말처럼 아비멜렉의 군대가 자신을
올무로 묶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말이라는 것이 우리의 작은 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혀라는 것이 고작해야 한 15cm 정도 되고 100g 내외밖에는 무게가 나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혀에서 나오는 말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갚는다라는 내용이 있지만 오늘 나오는 가을의 모습처럼 자신의 생을 마감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실 이런 내용은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5절과 6절에 나온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읽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가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야고보서 말씀을 읽어봤지만 우리의 이 작은 불이 불의의 세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죠. 여러분, 심의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그도 역시 이 혀를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망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있을 때 오히려 다윗을 저주했었던 사람이죠. 아마 시므이는 압살롬이 승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도망다니는 다윗을 저주했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이 반란이 진압이 되고 나자 시므이는 자신의 그 경솔한 말에 묶이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훗날 다윗의 대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자 솔로몬은 시므이를 이 예루살렘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게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시므이의 집에 있는 두 종이 도망을 가게 되자 그 종을 잡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다가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경솔한 말은 우리에게 올무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의 많은 내용이 혀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한 말과 경우에 맞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결국 이렇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스불의 말을 들은 이 가알이 아비멜렉의 군대를 대항해서 호기롭게 앞장서 나갔지만 이 가알의 모습은 결국 허풍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듯이 그는 이 아비멜렉의 군대에 대해서 패퇴를 하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39절에서 41절에 보게 되면 가알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도망을 가지요. 가알은 이 전투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아서 세겜 성 안으로 도망하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비멜렉은 이 사실을 끝으로 아루마라는 곳으로 철수를 하게 되었고 스불은 이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서 살지 못하도록 아예 추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반란을 제압하는 것으로서 전쟁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의 생각은 달랐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을 배반한 세겜 사람들을 그냥 둘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일을 벌이게 됩니까? 42절에서 45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아비멜렉의 만행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세겜 사람들을 학살하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가알이 쫓겨나는 그 모습을 끝으로 전쟁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서인지 세겜 사람들이 농사를 다시 짓기 위해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자신의 군대를 세 부대로 나누고 밭에 매복을 했다가 성에서 나오는 세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살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겜 성을 허물고 소금을 뿌렸다는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소금을 뿌렸다라는 내용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멸망시킨 적군의 그 땅을 황폐한 불모지가 되게 만들겠다라는 안 좋은 의도로 행하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아비멜렉의 보복은 철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이 세겜의 사람들은 자신을 세워준 이 외척들이었지만 그들이 배신하자 그 성을 완전히 파괴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일 만큼 이제 철천지 원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의 학살을 피해서 도망을 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어디로 도망을 갔냐 하면 엘브릿의 신전의 보루로 향하게 됩니다. 여기서 엘브릿이라는 말은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배웠었던 이 바알브릿과 동의어입니다. 그리고 보루라고 표현이 된 이 히브리어의 이 체리아흐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졌냐면 내실 혹은 밀실이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브릿의 보루라는 말은요, 이 신전 안에 있는 어떤 안전한 공간을 의미하는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겜 사람들이 왜 이리로 들어갔겠습니까? 아비멜렉은 적어도 이 바알브릿 신전을 공격할 것이다 라고 이들이 예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실제로 아비멜렉은 이 바알브릿 신전으로부터 신전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가 처음 정치 자금을 받게 된 것도 이 바알브릿의 신전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즉위한 것도 이 바알브릿의 신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은 모르겠지만 이 바알브릿 신전까지는 이들이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도망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이 어떠한 사람인지 아직 완전히 다 몰랐던 겁니다. 자신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비멜렉이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었던 겁니다. 그는 사실 사람들에 대한 의의나 자신이 믿는 신에 대한 신앙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다 이런 것들은 자신이 왕이 되는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결국 아비멜렉은 살몬산에 올라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어깨에 매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자신과 똑같은 행위를 하도록 시키죠. 그래서 이 나무를 해와서 이 신전의 보루에 쌓아놓고 불을 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바알브릿 신전의 보루 안에 있었던 사람들 1000명 정도가 불에 타 죽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의 학살이 여기서 그치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죠. 형제 70명을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의 그 수단과 방법, 그 잔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눈은 이제 데베스라는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 50절과 5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멘. 그가 왜 데베스까지 점령했는지는 이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겜 사람들과 같이 아비멜렉에게 반기를 들었을 것으로 이 데베스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에 사람들은 아비멜렉의 침공에 대해서
이 데베스에 있는 사람들은 견고한 망대 위로 올라가게 되죠. 그러자 또 아비멜렉은 어떠한 모습을 취하게 됩니까? 이전에 바알브리 신전에 보르를 불태운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이 망대를 불태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마 아주 쉽게 이전처럼 불을 지르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아비멜렉입니다. 그래서 불을 지르기 위해 이 망대로 다가가는 순간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망대 위에 있었던 한 여인이 이 맷돌에 윗짝을 던졌는데 그 맷돌이 정확하게 아비멜렉의 머리에 부딪혀 두개골이 깨지는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아비멜렉으로서는 예상하지 못한 아주 어이없는 일로 이제 자신이 죽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합니까? 여자에게 본인이 죽게 되었다라는 불명예를 피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이 청년, 자신의 군사겠죠? 청년에게 부탁을 해서 자신을 대신 죽여달라라고 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하지만 결국 이 맷돌에 맞아 죽는 한 이름 없는 여인에게 죽게 되는 아비멜렉의 비참한 최후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 52절에서 54절의 내용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이 같은 비참한 결말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 56절과 5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극에 달한 이 아비멜렉의 악행이 계속 될 것처럼 보여졌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하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심판은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갚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우리가 부러워하지 말아야 하는 사실은요, 그들의 마지막을 우리가 이렇듯 어떻게 될 것인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은 도저히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악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셨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정하신 선택의 방법으로 그 악을 갚아 나가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더뎌 보이는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것은 더딘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우리가 참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있으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것을 마주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요담의 저주가 성취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 9장 19절에서 20절에서 요담은 우리에게 이렇게 예언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바알과 그의 집에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된 아비멜렉을 대접한 것이 의로운 일이라면 기뻐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죠.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 않다면 세겜과 밀로 서로 쌍방에서 불이 나와서 서로를 결국 불태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봤지만 세겜의 망대와 데베스의 망대에 불을 지른 이 모습을 보게 되면 데베스의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성경에 나오는 밀로 족속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요담의 우화를 기억하십니까? 가시나무 왕이었었던 이 아비멜렉은 그 악행대로 자신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그와 한편이었었던 세겜 사람들도 본인이 세웠었던 아비멜렉에 의해서 오히려 본인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요담의 우화를 통한 이 요담의 저주가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서로에게 뿜어져 나오는 불로 피차 서로가 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악행을 행했었던 그 일을 도왔었던 모두가 지금 서로 망하게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을 통해서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었던 그 연관이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악한 자와 또 그와 한패였던 이 사람들의 최후를 보면서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불의한 수단을 사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에는 실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교회를 위해서라는 말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는 목적을 가지고 때로는 좋지 않은 방법을 행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 중에 교회사에서 대표적으로 잘못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당시 기독교와 이슬람교 사이에 있었던 전쟁이지요. 초기의 기독교가 성지를 탈환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일으킨 전쟁이었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정치적으로 또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이유로 200여 년간 이 전쟁이 지속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십자군 전쟁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긍정적인 시선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명분이나 그 전쟁을 통해서 행했었던 모습들 중에 도덕적인 결함이 많은 일들이 매우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교회를 위해서라는 목적만을 가지면 우리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매우 잘못된 생각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주하는 어려움은 사실 이런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이렇게 좋지 않은 방법을 행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일생 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느껴지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행동을 모두 다 지켜보고 계시고 설령 이 땅에서 그들의 심판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마지막 날에는 그들이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선을 행하는 일에 대해서 악한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며 그들과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까지 우리는 참고 견디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계속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국 우리 마지막 심판의 날에 대적들이 심판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목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죠? 주님이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더세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면류관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